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세상을 떠난 고 차영빈 아버님의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 유족들과 친척 또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엄숙하신 교훈을 배우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 굳세어져서 저희들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절만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떻게 잘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뒤에서 사인이 와서 제가 인도하면서 어떻게 조금 배럽니까? 조금 더. 이게 왜 마이크가 여기는 잘 울리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공리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세상에 출생함은 죽음으로의 출발이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창세 이래 인류는 죽음을 슬퍼하고 영생을 동경하며 죽음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싸워왔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례를 지내는 고 차영빈 아버님에게 찾아왔던 죽음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연 찾아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동서고금의 시간과 장소와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미국 교회 목회를 20년을 하면서 제가 한 것이라고는 딴 거 없습니다.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또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교회 또 제가 심하던 교회가 그 전기를 발명한 그 에디슨 그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참 큰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의사에서 좀 교회를 안 다녀도 장례가 나면은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제 그 터주대감이죠. 이제 저희 교회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 평균 한 20번 제가 이제 장례식을 했으니 20년을 제가 미국 교회를 목회했으니 뭐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나보다 몇 배는 더 장례식을 많이 했구먼. 내 선배구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몇몇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아주 그냥 그분은 정말 밀리어네어가 지나서 빌리어네어였습니다. 펜실바니아 오하이오에 닭을 그냥 수백 마리를 치면서 그 치킨집은 아주 그 체인, 그분이 다 그냥 꽉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 교회 리더들이 저한테, 그분이 그때 이제 거의 90이 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제가 이제 젊으니까 그때 레버런 킴, 너 우리 교회 와서 뭐 딴 거 할 거 없대요. 가만히 보니까 뭐 이거 교회 역사 200년 가까운데 이거 동양 목사가 처음 왔으니 참 딱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뭐 영어도 뭐 아무튼 네이티브 텅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너 딴 거 할 거 없고 저 영감님만 매일같이 신방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이제 가실 날이 다 됐으니까 90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 영감님을 설득해서 돌아가실 때 그 재산 중에 일부만이라도 교회에 좀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하면 너는 목회 성공한 거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또 저도 이제 젊었으니까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그냥 하루 걸러서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한 번 갈 때는 무슨 핑계를 대고 왔다 그럴까? 저도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요 옆집에 내가 뭐 좀 올 일이 있다가 이제 들렸다. 너 잘 있나? 근데 이분은요, 제가 가서 벨을 누르면은 노인이긴 하지만 걸어 나오시는데 5분이 더 걸려요, 진짜. 그러면 제가 벨을 몇 번씩 누르다가 이제 성질이 또 저도 급하니까, 젊었으니까 제가 문을 이제 이렇게 또 열렸으면 그냥 열고 그냥 들어가려고 문을 이렇게 좀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감님께서 이제 슬슬 지팡이 짚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영맨, 딱 그럽니다. 레버런 킴도 아니에요. 영맨, 딱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watch out. 그러면서 뭘 갖고 나왔냐 하면요, 지팡이 그 한쪽 손에는 권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권총. 예.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벨 누르고 기다리래요. 자기가 나올 때까지. 너가 그렇게 성급하게 문 갖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은 자기는 너가 알다시피 혼자 살고 노인이고 이제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정말 호강을 해도, 그래도 그분도 역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떠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예, 갔었는데 온 동네가 그냥 정말 그분의 아무래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장례가 그냥 굉장히 정말 크게 치러졌지만 그러나 그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젊어도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우리 은석이는 1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우리 사총사였는데 지금 삼총사는 아직도 부평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야, 은석이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 친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이 데려가셨나. 이제 천국에 가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그 친구 그렇게 정말 예쁘게 생기고 눈이 동그랗고 재주 많고 똑똑한 애를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냐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지. 오늘은 우리 아버님이 관 속에 계시지만 다음번 타자가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고 부모님이 오시고 또한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고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절대 순서대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인생의 생명을 흔드시는 생명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항거할 수 없이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은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며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듯이 죽음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피하거나 연기하거나 항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의 부귀나 권력이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미스터리,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이 한 번은 찾아올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올 그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어디서 죽음이 너를 기다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너는 죽음을 기다려라 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죽음의 신비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제가 이 노인네들 그냥 맨날 감기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시는데 신방 안 가도 되지 않?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뭐 그냥 또 병원에 신방 안 가면 또 불평하고 미국 노인들은 그냥 조금만 아파도 또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좀 주님 앞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언제쯤 죽게 될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좀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 제가 좀 우습게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게 무시 못할 집안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뭐 저희 집안이 꽉 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기 싫다는 목사직을 하나님 억지로 시키셨으니
제가 그래도 미국 교회에 좀 바람 좀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 또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계획을 잘 세우니까 스트레러지. 제가 하나님, 내가 언제쯤, 뭐 정확한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언제쯤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뭐 여기 저보다 연장자도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제가 만약에 한 달 있다 죽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한 달 있다 죽는다면은 제가 한 25일 정도는 제가 그동안 목사이기 때문에 해보지 못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그냥 모든 정말 향락 다 누려볼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한 5일쯤 남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철야기도 하고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의 한강도는 바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서 영생을 허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지나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이라도 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케어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은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 울고 짜고 해도 소용이 없어. Too late.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정말 하루하루 이 귀한 것을 깨닫고 시간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조그마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될 것이요. 오늘날 웰빙이라는 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잘 사냐? 행복하게 사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죽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세상 한평생을 잘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영광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벌의 죽음입니다. 즉 영광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이고 형벌의 죽음은 마귀들의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은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오직 구주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어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도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 유명을 달리한 고 우리 차영빈 아버님, 인생들이 가는 길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신 것이고 우리들은 그 뒤에 서서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하였고, 또 죽음은 수고의 정지요 환난의 도피라고 하였으며 인생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슬퍼하는 유족들과 친지 여러분들의 애절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은 잠시 후 이제 우리 곧 이제 또 이제 우리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물론 가신 분의 업적도 길이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의 가시는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 가망이 없습니다. 죽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미스터리입니다. 인생의 미스터리.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 미국 장례는 좀 밋밋한데 한국 장례는 그래도 좀 조금 좀 성대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예의인데, 우리 차 집사님이 좀 이렇게 별로 똑똑하지 않으셔갖고 이 큰 교회에 좀 출석하시고 그러면은 이 사실 장례식도 좀 성대하게 하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반주자도 없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러나 소박하지만 참 의미 있게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박자친데 반주자가 있으면 제가 특송을 안 할 텐데 오늘 찬송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박자친데 이제 반주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찬송을 불러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찬송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제가 저 부족하지만 여기 모인 분들을 정말 우리가 위로하는 의미에서 주 날개미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해서 제가 그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인생의 엄숙한 사실 앞에 섰습니다. 지나간 날의 우리들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사실이 수없이 일어났고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 이 같은 사실이 지구 위에 수없이 있을 것이오나 우리는 직접 우리 앞에 이 일을 당할 때 우리 일생의 가장 깊고 무거운 감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거나 죽으시지 않았거나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거나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던들 오늘 우리는 여기 누우신 이를 위해 울어야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가슴을 쳐야 할 비애를 풀 길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 대신 감사가 있습니다. 침울 대신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약속의 새 나라를 바라보고 광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정을 가진 사람은 육으로 서로 떠나 섭섭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이것까지도 주께서 다 위로하시고 약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과 친족들 위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높고 빛나는 보좌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도 저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드리고 마음의 허전함과 정말 쓸쓸함을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또 친지들 위해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사장님이 부인을 위하여 특별히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연주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을 위해.
자, 이것으로써 차영빈 선생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비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응은 가족들 앞에서 나오셔서 유가족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사진으로부터 문 쪽으로 이렇게 서주시고요. 조문객들 뒤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고인을 뵙고 유가족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돼요. 좀 가지고 오셔서 여기 앉으세요. 자,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뒤에부터 나와 주시죠.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나오셔서